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쟁이 윤서람 채널의 윤서람입니다. 오늘 제가 쓴 썸네일과 제목을 보시고 살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인가? 자녀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가혹하게 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한 가지 AI 툴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Hope with God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독교 관련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 Hope with God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게 됐고요. 그 목사님 성함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통 교단에 다니시는 목회자분들한테 한번 이 홈페이지가 어떤 것인지 물어봐 주시면은, 여기가 이단 종파가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라는 것을 그분들이 확인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합동 측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통합 측 목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 강연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AI 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됐는데,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어떤 문제라든지 해결책을 찾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 메시지를 한국어로 입력을 하시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뵐 수 있는 정통 기독교 교파의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해주실 법한 그런 대답을 이 채팅창에서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해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이 채팅창을 사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는 사랑한다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신 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사랑한다면서 왜 자기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주변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우리가 이 홈페이지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한번 대답을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한번 이 질문을 넣어 볼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깊이 있는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네요.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심이라고 하시네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을 바로잡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혹시 5가지를 다 읽고 나서도 충족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제 생각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것이 생기니까 또 궁금한 것들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의 실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의적 심판이 아니라 약속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의 심판.
하나님은 수백 년간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이사야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한 길로 좀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죠.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갈 경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한 멸망이 아닌 남은 자의 보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맞는데 완전히 멸망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10장 22절에서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완벽하게 멸망을 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독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궁극적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하시며 궁극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줍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도중에 좀 궁금했던 게 있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셨길래 이스라엘이 어떤 것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멸망을 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죄를 지었는데 멸망을 시켰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추악하고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진짜 멸망시킬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지은 거라면은 또 우리가 멸망시키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어떤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주요 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 이사야서에서 정의를 배우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하셨지만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억압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세 번째, 형식적 종교. 이사야서에서는 진심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공통된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저 혼자서 물어봤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요것도 아마 이스라엘 멸망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광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광이라는 오해에 대해 사랑으로 진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전쟁들을 이해하도록 도우세요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것이지 무차별적 폭력이 아닙니다.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심판을 했는지 아직도 우리가 좀 궁금하죠. 사실 조금 있다가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만한 그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유가 있어서 심판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을 좋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와, 진짜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라기보다는 에고이스트 쪽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싫어.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너무 싫어. 라고 끝도 없이 계속 연속해서 용서해주고, 봐주고, 긍휼도 베푸시다가 이렇게 계속 봐주시다가 나중에 쌓여서 더 이상 이제는 못 봐주겠다 싶을 때 그때 약간 화를 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맞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개인적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전쟁들에서 어떤 죄에 대해 심판하셨나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서 이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셨습니까? 라는 더 보시면 구약의 전쟁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죄들이 이렇게 몇 가지 나옵니다. 4가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죄의 질이 나빴길래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와 거짓 신들, 바알, 아세라 등 거짓 신들을 섬겼는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과 다른 그냥 좋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인데 인간의 생명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난잡한 어떤 행위를 벌인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이었다는 거, 그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사실 설명하기가 입에 담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수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 상으로는 이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의 모습을 사실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 제사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조금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몰렉이라는 신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몰렉 혹은 몰록이라는 단어로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이방신 중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우상만은 섬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몰렉 신을 같이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몰렉신에게 바쳐졌고요. 솔로몬도 나중에 이 몰렉신을 나라에 허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건 다 몰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세상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관습을 보면서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관습을 따라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그거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회가 쉬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 그 정도 사회라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그런 사회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셔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라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도 계속 이런 짓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렇게 존재 자체가 없어질 만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멸망시키게 된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보시면은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를 강력하게 금하셨다고 하는데, 레위기에서 금한 것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더 존중한 거였죠. 그래서 소위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기독교는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아무렇게나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적 타락, 신전 매춘, 근친상간 등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쫓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른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좇아서 따라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요. 네 번째는 폭력과 불의입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행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약자들을 돕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더 짓밟고 재산을 빼앗고 몰수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역 죄인으로 만들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안에서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셨다면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제가 성경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이야 뭐 수십 년을 살면서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시고 참다 못해서 나중에 이제 뒤집어 엎으신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관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는 아직 꽉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수백 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기회를 주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단호하게 한번 보여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겠죠.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과연 멸망당할 만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멸망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